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백신 2차까지 다 맞으셨습니까? 네. 저는 2차 맞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막 몸에 하루 지나서 열이 얼마나 많이 나고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한 이틀 3일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냉개로 맞고 안정제 맞고 겨우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줄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평안하고 건강합니다. 성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심고 거두는 법칙,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움직여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심고 거두는 법칙을 잘 적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움직일 수 없는 생산과 복과 승리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문전 옥답과 물이 풍부하게 있다 할지라도 밭에 씨를 심지 아니하면, 논에 씨를 심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밭에 씨앗을 심어야 되고 논에 씨앗을 심어야 우리가 기대하는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연 법칙은 영적인 법칙과 동일합니다. 영적인 법칙에도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서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의 삶에 날마다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과 풍부의 법칙이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우리가 사는 이 하루하루의 날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제7일에는 쉬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 하루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쉬는 날로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엿새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 내려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에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야훼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야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훼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이래 동안 쉬지 않고 개미처럼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살고 여러분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이 비를 주어야 땅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늘이 복을 주어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은 부지런히 일하고 제7일 하루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의 쉬는 날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심으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은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물질의 11조를 반드시 심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11조는 율법시대의 잔재로서 이제 오늘 은혜시대에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율법이 오기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11조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물질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주었던 길을 열어놓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그돌라오멜 왕과 그 연합군을 격파하고 돌아와서 살렘 왕 멜기세덱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에게 복을 받았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주고 축복해 주자 아브라함이 자기가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성찬을 받았으면 그곳에서 우리의 얻은 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우리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하자마자 그 다음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서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아브라함은 일평생을 사는 동안 금과 은과 물질이 풍부했고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일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한평생에 가장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가장 평탄하고 가장 고통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어릴 때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심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삭을 제단에 얹어서 그를 불을 살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은 아버지에게 복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유컨대 그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심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도로 거두었는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삭의 한평생 동안 그 생명이 복되고 이삭은 조금도 고난이 없는 평탄한 삶을 살고 농사를 짓는 것보다 100배의 결실을 얻는 물질의 축복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형과의 알력 때문에 고향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꿈속에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놀라 일어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복받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생명도 심고 물질도 심어서 풍부한 삶을 사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서원할 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고통을 당했지만 고집이 깨트려지기 위해서 많이 고난은 당했지만 물질적으로 야곱은 고난당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의 몸과 마음의 고통을 많이 당했지
물질은 야곱이 가는 곳마다 물질의 축복은 야곱에게 항상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물질의 보화를 여는 열쇠,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을 그의 삶 가운데 알았고 적용했기 때문에 야곱은 그가 가는 곳마다 물질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도잔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으로 하나님께 물질의 11조를 심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피폐하고 이제 망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11조를 다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가치에서 복을 주시면 코로나가 아니라 어떤 것이 다가와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아무도 그 복을 빼앗아갈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복을 주면,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면 그 복도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사용한다면 아무리 기근이 다가와도 기근의 날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렙다의 과부를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팔레스타인의 기근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짐승들도 다 물이 없어 떼죽음을 당할 때 그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병에 조금 기름을 가지고 과자 하나 구워서 자녀하고 나누어 먹고 죽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그 떡을 구워서 자기에게로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인데 이것을 가지고 떡을 구워서 하나님의 종에게 먼저 갖다 주면 그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렙다의 과부가 이 말을 듣고 만약에 비웃어 버렸더라면 그는 기근의 날에 반드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말을 귀담아 듣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는 기근의 날에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병에 기름으로 과자를 구워서 엘리야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피골이 상접한 과부와 밥 달라고 치맛자락을 잡고 몸부림치는 우는 그 아들 앞에서 그 과자를 다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물을 한 사발 들이마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그치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기근의 날이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고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축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생활 속에 심고 거두는 법칙을 여러분 생활 속에 날마다 적용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신약시대에 본 믿음의 씨앗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땡겼으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헛수고를 하였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는 찢어진 그물과 빈 배와 피곤한 마음과 몸을 가지고 그는 해변가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전심전력을 다 기울였지만 헛수고한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길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배를 빌려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서슴지 않고 예수님께 빈 배를 빌려드렸습니다. 시간을 빌려드렸습니다. 노력을 빌려드렸습니다. 배를 운행하는 기술도 빌려드렸습니다. 주를 위해서 배를 심고 시간을 심고 노력을 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시고 당신의 사역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똑같은 배, 똑같은 그물 가지고 똑같은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베드로 혼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같이 하셔서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배를 심고 시간을 심고 그의 기술을 심었기 때문에 심은 자와는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베드로 혼자 갔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던 것입니다. 바로 어제 실패한 그가 오늘 성공으로 변했습니다. 배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그물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적용할 때 달라진 것은 그가 혼자 가지 않고 주님과 그가 함께 했기 때문에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낭패와 실패를 당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즉시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심고 거두는 법칙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고 주님께 헌신하면 그 다음 거둘 때는 주님이 같이 거두어 주셔서 놀라운 기적과 열매를 거두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굶주렸습니다. 남자만 5,000명, 부녀자까지 합치면 기만 명이 다 굶주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똑똑한 제자 빌립을 불렀습니다.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빌립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과 두뇌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계산이 안 됩니다. 해는 뉘엿뉘엿 져가고 광야이고 떡살 곳도 없고 돈도 없고 그리고 인력도 부족합니다. 빌립이 아무리 계산해도 먹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고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먹일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돈도 없고 떡살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드레는 문제 해결을 알았습니다. 비록 광야이고 시간도 늦고 돈도 없어도 안드레는 무슨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주님의 손을 움직이는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움직이는 방법밖에 몰랐지만 안드레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가 그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적용했습니다. 곧장 그는 군종에게 나가서 군종 가운데 무엇 먹을 것이 없나 찾아보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점심 도시락에 조그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예수님 손에 심었습니다. 빌립이 그 자리에 와서 그는 먹일 수가 없다고 한참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한 말은 조금 더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다 맞는 말인 것입니다. 광야입니다. 떡 살 곳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 빌립이 한 말에 조금 더 비합리적인 말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 타당합니다. 그런데 빌립식으로 하면 다 굶주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드레는 어떠한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비결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그는 나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손에 심었습니다. 주님이시여,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병이어가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만 이것을 주님께 심으면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주님께 심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로 오병이어를 받자마자 사람들을 50명, 100명씩 질서정연하게 앉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주님께서 그 다음에 직접 떼어 주신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을 사용하면 심을 때는 여러분이 심어도 거둘 때는 주님이 거두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심기는 여러분이 심어도 거두는 것은 예수님이 거두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줘도 끝없이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만 하면 끊임없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말합니다. 독일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독일 경제가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아무것도 없는 저 동독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서독 경제가 낭패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도 지금 통일이 되면 저 2,500만 거지들이 내려오면 한국이 완전히 경제적으로 낭패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사람의 계산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서독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서독에는 1천만이 넘는 열렬한 크리스찬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았다나 죽은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는 예수 잘 믿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손꼽아 볼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1,000만이 넘는 뜨거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모두 다 마음을 합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고 나갈 수, 심고 나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남북에 다 나누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만드는 기적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면 인간의 주판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되는 것들이 그 자리에서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것이 바로 승패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은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지 않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산다면 진땀을 흘리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진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스러운 능력 가운데 승리롭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믿음의 씨앗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씨앗이란 눈에 보이는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눈에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병에서 놓여나 평안히 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역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씨앗이라는 눈에 보이는 증거로서의 믿음이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믿고 입술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음의 증거를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효과가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믿어야 되고 그 행동으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형편이 정말 어려울 때 드리는 것이 진짜 믿음의 씨앗인 것입니다. 모든 환경이 풍부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 드리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극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은 그것은 진짜 용기요 진짜 참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씨앗이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믿음의 씨앗이란 물질만이 아닙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노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도로 가는 과부로서
자기가 열심히 바느질해서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옷을 해 입혔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도로가가 병들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시사 베드로가 도로가를 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도로가를 살려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기도와 구제를 많이 했던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가 바로 믿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구원의 말씀을 전해줄 것이다. 그는 구제하고 기도한 것이 바로 믿음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물질도 좋고 시간도 좋고 노동도 좋고 물질의 씨앗, 시간의 씨앗, 그리고 노동의 씨앗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믿음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어떻게 심을까요? 성경에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마음의 인색함으로 심거나 억지로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누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 박수를 치면서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수는 기쁘고 즐거울 때 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슬플 때 박수 치는 사람 보았습니까? 기쁠 때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는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심어야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믿음의 씨앗으로 받아서 그걸 통해서 기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씨앗을 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이기주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이기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농부 보고 말하는 거, 여러분 당신 논에 벼 심어놓고 추수할 걸 기대하지 마시오. 밀 심어놓고 밀 기대할 것을, 추수할 것을 기대하지 마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는 반드시 추수할 것을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디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대에 부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심고 난 다음에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심어놓고 난 다음에 당장 씨가 안 난다고 해서 밭을 갈아 엎어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또 땅에서 하나님의 생산작용을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줄기차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성령께 믿음으로 심는 것에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의 씨앗을 심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으로 때 넘치게 얻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